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기쁜 것들, 행복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돈해를 보는 것 같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결실이 없는 것 같고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세상적으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결실도 많이 맺고 성과도 많이 맺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놀라운 신과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뭔가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돈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속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구석에 그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어떤 좋은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는 것 같고 인기가 있고 모든 것이 성과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뭔가 괜히 하나님 믿어서 괜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결실이 없는 인생 속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것인가, 의미 없는 인생 같다, 의미 없는 존재 같다 하면서 참으로 자신이 속상해지고 뭔가 갑갑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허송세월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허송세월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성과도 하나도 없고 결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시간 자체가 죽어가는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그런 허송세월과 같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인데 이런 사실들이 엄청나게 스며들어 있었구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몰랐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허송세월과 같은 시간이 있었고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더욱더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이게 뭐야 너무 난처해, 갑갑해, 답답해, 속상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다 물리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눈이 시퍼렇게 살기 등등한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그윽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 사랑 많은 음성, 주님과 만난 것을 통해서 그 다메섹에서 3일간 식음 전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몸이 강건해져서 바깥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닌가? 우리 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행동대장으로 이곳에 온 사람인데 어떻게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지켜보다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변화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몇몇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가게 해서 탈출시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환영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회심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환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냉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못 믿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한 행적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집 구석까지 쫓아가면서 목 조르고 머리끄댕이를 잠겨서 감옥에 집어 던진 기억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환대하지 않고 냉대했다고 그랬죠. 냉대하는 가운데 누가 등장했다고 그랬습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가 중재자가 되어서 내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변화됐고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중재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조금씩 친숙해지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한 시간이 1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증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담대히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뿐만 아니라 더욱더 유대교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인들도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더욱더 유대교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 목숨을 걸지 않고는 담대히 증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은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체험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뭔가 자신의 손해보는 곳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은 금방 그 신앙을 집어 던져버리고 딴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체험적으로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처럼 진심으로 체험적인 확신, 체험적인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기도할 때 계속 100시간, 200시간 허무맹랑하게 기도하는 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주님이시여 0.01초라도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사울도 주를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그렇게 주를 위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만나주셔서 단 몇 초라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를 체험하면 내 인생이 진정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풍선처럼 뻥 터져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단 몇 초라도 0.01초라도 주를 진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가운데 체험하시고 우리도 사울처럼 담대하게 목숨 걸고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증거했나 봤더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이 증거하는 방식이 변론 토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빠릿빠릿한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 누구가 누구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방식을 썼다고요? 자신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능통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결실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뭡니까? 스데반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도 역시 저쪽 헬라 지역이거든요.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 사울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헬라어를 너무나 잘할 수 있고 헬라어를 통해서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면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저 사울인데 사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자신들이 돌을 쳐서 죽였던 스데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은 사울인데 저 사울이 하는 증거 행동을 통해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돌에 던져서 죽였던 스데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투영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지 않고 조금만 오래 더 살았더라면 정말 더욱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순교하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스데반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고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 감히 그거 얘기했으면 우리 믿음 없다고 얘기할까 봐.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스데반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스데반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회심한 사울이 스데반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없지만, 스데반은 육신적으로 없지만 그 영혼의 모든 거, 그의 하던 방식이 사울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스데반이 살아서 스데반을 통해서 막 80대 90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더욱더 좋은 축복의 방법 같습니다. 더욱더 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스데반은 지금 천국에 갔어도, 육신은 없어도 스데반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지금 사울이 스데반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력한 전도를 하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 하나가 끊어졌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영향력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멈춰지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절대로 일찍 죽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영향력을 끼친 이 사울이 더욱더 큰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 전파에, 복음 전파에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우리들이 사울만 바라보면 사울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울에게 강력한 심적인 영향력을 끼친 스데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스데반은 억울한 거죠. 정말 불쾌한 거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가 죽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스데반은 밑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영향을 받은 사울이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옆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처음에는 내가 이 천국에 올라와서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속상한 것도 있었는데 나에게 영향을 받은 저 사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군요 하면서 천국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결핍이 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한이 맺힌 것 같지만, 천국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울은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변론을 통해서 그 강력한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들을 향해 증거했을 때 그들이 죽이고자 모의를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스데반의 모습이 투영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울을 바라볼 때 강력한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우리가 스데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영향을 받은 더 악한 놈이 나타났네. 원래는 우리 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있어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이 사울을 죽이고자 또 모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또 역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애썼다, 집요하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다 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또 사울은 또 죽네, 또 사울을 죽으면 사울의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뭐 증거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메섹에서도 죽지 않고 사울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왔는데, 이번에도 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죽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 사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죽여야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찾아다니니까 죽을 위기 속에서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교우들이 이대로 나가는 이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지금 이 순간에 죽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일단 피신을 시킵니다.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켰다가 이것도 안 된다고 싶어서 이번에 어디로 보내느냐?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길리기아에 있는, 지금의 튀르기예 지역에 있는, 바로 지중해 영역에 있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단 15일 정도만 열심히 증거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간신히 내가 바나바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사도들과도 조금씩 교제하면서 강력하게 15일 동안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15일밖에 안 됐는데 피신자, 도망자 신세가 되다니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일정을 쭉 살펴보면 다소에서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이나 드러낸 상태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소라는 고향에 파묻혀서 지내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만나서 이 10년 동안이나 공허하게 시간 낭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금방 온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뺑글뺑글 돌다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을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환대해 주지 않고 냉대하니까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가운데 고집이 세고 힘든 이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서 헤매었었나 봅니다. 그게 헤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3년 동안이나 헤매는 시간이 있었고, 또 지금 다소에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를 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거기에 거주했다고요? 10년, 13년을 갖다가 무모하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구나, 그냥 회심한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놀라운 초대교회들을 성립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순교를 하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전까지 13년간이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허송세월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몇 년간 실제적으로 복음 사역에, 이방인 사역에 전진하셨는지 아십니까? 13년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에 다소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또 그 이후에도 역시 너무나도 착한 바나바가 다시 데리러 간 겁니다. 당신 여기서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당신을 택한 그리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당신 안디옥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좀 이렇게 껄끄러운 것도 많고 또 당신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너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함받은 당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나바가 그 손을 이끌고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13년 동안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13년 후에 결국 로마로 끌려간 이후에 결국은 길로 끌려가다가 결국은 순교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목숨 걸고 헌신을 하며 사역을 했던 기간 13년, 숨겨져 있던 시간 13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시간 낭비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올 스트레이트로 복음 증거, 복음 증거, 복음 증거, 결실이 너무 많아, 너무나 산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13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1년 손해보셨습니까? 2년 손해보셨습니까? 3년 손해보셨습니까? 얘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이 3년이란 기간, 10년이란 기간 더욱더 풍성하게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더욱더 높은 빌딩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욱더 잘 나갈 것 같고, 더욱더 인기도 있을 것 같고, 명예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 괜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이게 뭐야, 돈도 날아가고 내가 격식이 있는 높은 지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투덜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13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혼자서 애쓰고 가슴 탕창 치던 사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도 너무나 잘난 사람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산헤드린 공회원 최연소 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간직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대단하게 업적을 남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도의 일을 하기 전까지 13년간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걸 떠올려 볼 때 13년 동안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많이 환영받지도 못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날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고향 땅에서도 10년, 고향 땅에 가서도 환영받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우리 다소에서 출세한 놈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플랜카드를 걸고 출세한 사람 사울 예루살렘으로 진출했음, 이런 플랜카드까지 붙였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서 고개 숙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울을 바라봤을 때 그 동네 친지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쳤을 것 같습니다. 저건 뭐야? 예수 믿고 나서 바보가 되었네?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왜 예수를 갖다가 중심적으로 믿고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지위들을 다 내려놓고 손해보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다소 고향 땅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전달을 했겠지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렇지만 10년이 지나가면서 사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정립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배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더욱더 눈에 불을 뜨고 이방인을 향해서 목숨 걸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모든 서신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유대교에만 정통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 10년 동안 다소라는 고향 땅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녀석 예수 믿어서 바보가 됐네, 멍청이네, 손해보고 있네, 손가락질했을 그 시간에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준비한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바울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수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 믿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시간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야, 더운데 그 시간에 예수 믿을 시간에 더 공부하고 진로를 위해서 잘 나가야지, 나중에 늙으막해서 믿어도 돼,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오판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선교하기 전까지 다소에서 10년 동안의 시간
또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라비아 사막,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3년 동안의 기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인간적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 속상하고 눈물 나고,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거 13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허송하는, 허송세월하는 바보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이기고, 그 기간에 더욱더 예수를 굳건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천국을 굳건하게 보고 복음을 씹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완벽한 복음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10년 후에 바나바를 만나 다시 손잡고 안디옥으로 가서 놀라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신학이 완성돼서 그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손해다, 억울함이다, 바보스러운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눈을 또릿또릿한 가운데 굳건한 주님 주신 심장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으로 진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송세월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그 13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주를 위해 준비하는 놀라운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는 시간들, 손해보는 물질들, 손해보는 지위들, 그런 것들을 다 묶어매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은 결코 낭비된 인생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나는 허송세월한 것이 없고 주 안에서 쓰임받을 것이고 쓰임받았고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확신으로 희망차게 가슴을 쫙쫙 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샤방샤방 웃으면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통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선교하기까지 10년 또 3년 13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혼자서 준비했던 사울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움켜쥐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귀하게 쓸모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행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절대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아름다운 자입니다. 스스로 인간적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힘있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주요 교회 중점 사항이 주일 저녁 예배 WWORSHIP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여름철에 저녁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주춤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 다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녁 예배 운동이 활성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레트로 워십이 내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해당되시는 분은 참여해 주셔서 기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일팔 기도회가 금요일 날 있으니 또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이런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6월 30일 주일 저녁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 유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유아 세례식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동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선교 바자회 크게 했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 파동식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7, 8호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함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6월 3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또 참여해서 또 은혜로운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전반기가 다 끝나고 이제 7월로 접어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7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 7월 1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년 참여하는 건데 셰퍼즈 콰이어 주최 드림 합창 페스티벌이 7월 8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이 잘 안 났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안산예술의 전당도 가고 KBS 홀도 가고 경기도 예술회관도 가고 안양예술회관도 가고 그때 갔던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엔 좀 멀리 가는데 저쪽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홀 롯데 콘서트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세포츠카이언을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교회에는 40명 정도 인원이 할애되어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 목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 365일 항상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전도대원이 있는데 참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우리 또 김재용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죠? 세상은 감사, 감사, 빼기사, 사식이 없어지는 것이 감사, 세상의 세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 진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용 권사님 감사한 마음 받아주셔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규미 권사님 또 계속적으로 많이 섬겨 주시는데 담낭 제거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윤정환 권사님 딸 또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는데 많이 다치지 않고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박정현 권사님 끊임없이 계속 아프신데 기도해 주시고 상정실 집사님 남편 되신 정현수 성도님이 정말 엄청나게 믿음으로 투쟁하고 계시니까 투병생활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기도 제목 아실 테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우리 오교회 우리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 드리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것이 이거였는데 마음속으로만 품고 밝히면 믿음 없다는 얘기 들을까봐 속으로만 푹푹 썩히고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이 답을 주었습니다. 정답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찬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렇게 방치돼서 숨어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때로는 나도 예수 믿어서 이게 뭔가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더 잘 나가고 더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더욱더 명예롭게 더욱더 시간도 촉촉하게 사용하면서 신나게 살았을 텐데 예수 믿어서 이게 뭐야 예수 믿어서 너무나 시간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 예수 믿어서 내 지위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순간은 허송세월 같지만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 허송세월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큰 일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너는 이토록 큰 일을 하였단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큰 일을 하였단다 너는 큰 일을 하였단다 정말 큰 일을 하였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떠올리며 지금 순간순간이 손해보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움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수에서 10년 아라비에서 3년 동안 정말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과거의 모습과 자신의 지금 방치된 모습을 떠올리면서 속상했지만 끝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지금의 이 시간이 결코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뜻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저께 6.25 전쟁 기념일이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6.25 당시에 있던 일들을 떠올려 볼 때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간 것을 떠올릴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라 민족 그분들의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건방지고 겸허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겸허하게 무릎 꿇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행복한 이 나라 민족,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차질이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박해하는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마음 놓고 성경 읽어야죠. 마음 놓고 기도해야죠. 마음 놓고 예배드려야죠. 그것을 차단하는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절대로 예배를 탄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예배가 탄압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짚어 뭉개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아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말 중점 사항들을 볼 때 저희들이 좀 더 우리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끝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되도다, 은혜롭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풍요롭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한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정말 심장이 너무나 아픕니다. 소화기관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저렇게 뼈마디가 닫혀있고 수술하고 그 코멘 자국이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의 증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뇌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피부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비인후과 계통의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주여, 저희들의 모든 소화기관, 저희들의 모든 췌장이며 모든 장기기관을 만져주셔서 심관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옆구리를 만져주시고 목을 만져주시고 무릎을 만져주셔서 심관 능력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절과 인대를 만들어주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시옵소서. 발바닥을 만져주시옵시고 여성의 모든 기관을 만져주셔서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풀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풀려지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눈으로는 이 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려집니다. 풀려집니다. 문제를 저희들 방치하지 말고 풀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평안한 몸으로, 영혼의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법칙들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자손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 얻고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 넘쳐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넘칠지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 주셔서 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기쁨으로 시원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액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숨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들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샘솟는 기쁨으로 시원한 생수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손들 하나님 안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덥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시원한 건강과 시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이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발견하여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모든 가족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욱더 큰 기본적으로 숭고한 행복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깊은 거룩한 기쁨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진심으로 체험된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다.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걷기 힘들어하고 자꾸 눈물이 흘려질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뼈마디에 힘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관절과 인대에 힘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뇌와 피부와 심장과 허파와 소화기관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성기관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튼튼한 몸으로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할 때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주께 내놓았을 때 즉각적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여름철에 각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